안녕하십니까.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유인환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건강한 바른교회,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진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100명이出석하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건강한 자원교회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생태계를 그동안 기존의 건물 또는 규모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자원교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울 뜻 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건강한 작은교회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작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성품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10분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단 2절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폭이 넓기에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은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좁은 문은 폭이 좁기 때문에 드나들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도의 핵심 말씀으로 꼽히는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려면 불편하지만 좁은 문으로 가고, 멸망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첫 목회했던 포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을 갔습니다. 깊은 밤에 심야에 장거리 초행길이라 물어 갔는데요. 느낌상 목적지가 가까워졌을 때 길이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이 지도에 의존해야 했는데, 시골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밤이고 해서 2길 가운데 한 길은 차가 좀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잘 어둡고 이렇게 가는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시간에 12월 31일,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1월 1일,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차들이 많다는 것은 그 길이 저는 대부분의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외목마을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되돌아와서 다른 길, 좁은 길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 좁은 문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 당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힘 있는 교회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이로 인해서 그 제자들 공동체의 분위기는 한껏 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갑분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의하듯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혼을 내시죠.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주님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도 제자들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좁은 문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공통점이 바로 자기입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욕망은 부인하고 고난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런 것들 안 보면 좋겠어요. 안 보면은 모르겠지만 늘 눈에 보입니다.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것,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 과시하는 것, 정말 이거 이제 하지 않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싸워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적은, 그러니까 제자도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자아, 에고입니다. 우리 시대가 공동체보다는 자아의 행복에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편하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최고입니다. 자아의 욕망을 끝없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없는 자아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자아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내 자아, 내 교회의 만족보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개인의 기복을 금지하지 않았으나 결코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이죠. 개인의 기복주의에 해당되는 또 다른 얼굴이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개교회주의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시켜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선택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주님은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역시, 교회 역시 그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에 이상한 묵계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못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교회는 건물이 있고 또 좋고 모이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건물도 없고 사람이 적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입니다. 이 외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메시지가 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큰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도 여러 있으니 내가 편할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내가 꼭 봉사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사회적인 인맥도 넓습니다.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풍부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풍성합니다. 작은 교회는 이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도 딱 한 번밖에 없고, 봉사하는 것을 은근히 요구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계층도 협소하고, 신앙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모두가 부족합니다. 작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 다니려면 큰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편하게 다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편리, 편함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택하라고 합니다. 너의 편리보다는 내 안에서 평안을 택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준 이유는 나의 구원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생각, 내 감성에 맞는 곳을 택하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택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재정보다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교회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성도들을 훈련하여 작은 교회로 파송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 주보에 나온 그 제자훈련 안내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네, 조건이 뭐냐면, 근데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위해 봉사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였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대형임에도 여전히 자기 교회만 성장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2년 안에 지구촌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린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보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교회를 심판하는 도구로 봅니다. 저는 탐욕으로 넘치는 지구촌 전체에 주신 경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탐욕적이 된 것의 가장 큰 첫 번째 책임이 이 세상 탐욕에 물든 교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 미안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속적인 양적 부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초대형화하여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괴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내 자아의 욕망을 부인해야 합니다. 빛이 되기에 앞서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좁고 돌멩이도 많아 걷기가 어렵습니다. 다리도 더 아플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되려면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원한 깃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선택에 세속적 자아의 욕망이 틈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좁은 문에 생명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 시대에
반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불편이 따르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건강한 작은 교회로 가는 좁은 길을 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며 나누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좁은 길을, 어렵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으로 자기를 녹이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